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었던 때와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면서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은 한눈으로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잠깐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블레셋과 이방 나라의 전쟁에 조금은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아니하였고 전쟁 무기가 발달되지 못하였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금은 유념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늘 침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면 싸울 전쟁 무기를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13장 앞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가운데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었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화평하고 그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가운데서 맛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순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모여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 가운데에 닥친 위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의지하여야 할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문제거리가 없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행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나의 믿음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방식이 옳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명의 리더가 잘못 판단하고 오판하게 되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 아래 함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사울 이 한 사람이 오늘 어떤 행동을 보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처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겠어요. 왜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온전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양육하고 가르친다면 설령 그들이 잊고 지내던 그 순간에 생각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너희가 화평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순간에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의 힘이 되었으며 그들의 구원의 손이 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없어지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안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혹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기보단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내가 그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넘어지고 나서야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불러야 됐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었구나라고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시간에 오지 못합니다. 조금 늦게 오게 되죠. 사울은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들의 구원의 손길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순간을, 그 찰나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성실해야 되고 열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했다면 우리는 느긋하게,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주여,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사울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급한데, 조급한데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단을 쌓아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운 사자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드려짐을 받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만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깁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준비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드림을 나의 드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하였으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보아주십시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나에게 무언가를 내밀어 달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지금 구하는 것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는 사울의 부르짖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있는 사울이 준비하였던 그 방법대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결코 틀린 마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 사울은 그 조금을, 그 찰나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참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참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움직여 주십시오. 지금 행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고집부리거나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의 안위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한 거에 응답으로 우리의 가족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이 잘 풀려야 되고 문제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그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지금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번제를 받으시기를, 제단을 받으시기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울은 정말 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참았으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번에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구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있고 우리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고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다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으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합한 대로라고 말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럴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이 될 때 오늘 사울은 어떠한 것을 맛보게 됩니까? 14장에부터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대놓고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직 왕에게 왕이 살아 있는데 그 왕의 면전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 순간을 조금만 참았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더 길게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사울 왕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 말고 사울 왕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예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그렇게 새벽제단을 잘 쌓았고 예배 시간마다 열심으로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 역경을, 이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지라도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